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계절인데요. 농사하는 분들은 이 뙤약볕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농경 사회일 적에 의복은 주로 삼배나 못이었습니다. 여름에 땀난 몸에 삼배 적삼을 걸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땀에 밀리면 쭉 찢어져요. 색은 괜찮은데 빨아입고 낡고 낡은 야들야들한 삼배옷은 그렇게 쭉 찢어져요. 그러면 그건 참 난감해요. 다른 천 같아서 뭐 대에서 깊기도 쉽지 않고 참 아깝게 몇 번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다가는 냈어야겠다 그러고는 집어댔을 때 그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기 이 방송실에 그 믹서라고 하는 콘솔이라고도 하는 그 기계가 고장났어요. 20년 넘게 썼더만요. 그놈은 고장나면 방법이 없어요. 저 혼자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급하게 얼렁뚱땅해서 저걸 이제 바꿔놓고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 방에 있는 기계도 하나가 고장났어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거 만든 회사로 보냈어요. 며칠 지내면은 새놈 돼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든 것, 생명 없는 것들은요, 고장 나면 제대로 고쳐지는 법은 없어요. 버리든지 아니면은 우격다짐으로 다시 만들든지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온열 뙤약볕에 이제 겨울에 땔감을 준비하느라고 저기 뚝방길 뭐 논뚝길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풀을 베서 말리는 거예요. 어릴 때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쓱 손을 베요. 그럼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쑥을 한 주먹 뜯어가지고는 그 낫공생이라고 그래요. 낫자루로 돌 위에다 놓고 콕콕콕콕 찧어가지고는 그놈을 여기다가 대고 뭘로 대충 얼기설기 묶어주고는 하시는 말씀이 한 사날 지나면 괜찮어. 그게 3일 지내면은 정말 상처가 낫는다는 의사적 처방일지 어머니 자기 자식 풀베다가 손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아마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쑥 찧어가지고 묶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한 사흘 지나면 그게 꾸덕꾸덕 나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거는 치유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는데 그 치유력, 그 회복력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손가락뿐 아니라 배인 마음의 상처, 아픔, 분노, 감당 안 되는 어떤 절망, 사연 한 사흘 지나면 그럭저럭 아물고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라면은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가르침과 뭐 별로 다를 게 없죠. 아프고 터지고 고통당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종교에 그친다면 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고 세상의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고 근자의 무슨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니까 그게 뭐 다른 어떤 가르침들과 별반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도로 가르치는 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실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죽었으면 살려내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치시고 찢고 회복시키는 건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죽은 거 살리는 거는
하나님 복음 안에 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끝난 형편, 사람은 손 놓아버린 형편, 그거를 마침내 살려내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등치에 비해서 나약해요. 이 사람만한 등치를 가진 짐승들, 산돼지, 우리가 산에서 만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그는 못 해봅니다. 우리한테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표범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갈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곰처럼 동지스달에도 막 눈밭에서 둥글며 잘 수 있는 두툼한 털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등치만 컸지 참 나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해 터진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뭘 조금 의지할 걸 자꾸 찾게 돼요. 나 아닌 다른 거. 그 결론이 종교예요. 많은 종교들을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내죠. 사자처럼 강하지 못하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니까, 물개처럼 헤엄쳐서 물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런 절벽을 만나든지 물을 만나든지 어떤 장애 단절을 만날 때, 실망 낙심 좌절을 만날 때 헤쳐나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이 없으니까 그걸 의지할 대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를 비교하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좀 우월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성을 설명하자면은 기독교 복음만 참된 것이고, 참 이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릇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칠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인간 결국 죽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 복음만이 인간에게 참된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허상이고 신기루고 땜빵이고 일회적이고 대안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이고 새 생명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시대가 배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읽고 호세아서 다 읽고 오바댜서 읽고 오늘 아침 요나서, 미가서까지 읽고 있고 이번 주간에 다 읽게 되는데요. 호세아 시대에는요, 그들이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애굽이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 땅,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애굽 땅에는 종교가 1200개나 됩니다. 그 1200개 종교에 매몰돼서 하나님 믿는 신앙대로 살지 못하던 430년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방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사사시대 거치고 다윗 솔로몬 시대 거치면서 나라가 힘이 있어요. 아주 굳건한 나라가 됐어요.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이번에는요, 그들이 1200이나 되는 많은 우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됐는데 풍요와 평안을 입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잡종교들에 오히려 또 신앙적 정절을 내주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못 듣고,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가 자기들이니까 이게 늘 신앙을 망가뜨려요. 성경의 가르침대로가 아니고 자기 분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해서 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신 자기들의 풍요와 평안을 근간으로 기대서 그 가나안 땅의 종교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경고를 2번, 3번 거절하다가 무시하다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는 700이나 되는 종교가 또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장가 들어라. 각시 이름이 뭐래요? 시작. 고두심? 시작. 누구예요? 시작.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장가 들래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여자가 정절을 못 지켜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집 왔는데 옛날에 만나던 남자 가서 또 만나서 애기 낳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바람 피고 이러는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 여자 데려다 놓고 호세아대로 그 마음고생을 시키시면서 야,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이다.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로로 붙들려갈 바벨론에서 숱하게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음행한 민족이 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했죠. 막 지진이 나고 깐부기가 나고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농사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치시고 찢으셔도 못 깨닫으니까 마침내 바벨론으로 왕창 포로로 붙들어 가시고 예루살렘 성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근거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회파시키는,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음란을 물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이룬 업적인 줄 착각해서 과거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풍요를 이룬 줄 착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 인간들의 그때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점검해 보자고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겪은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에서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 복으로 삼는다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복이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 입술에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신앙적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서 드리는 마음의 서원, 마음의 고백들 또 읽어볼까요? 39장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내 소망이래요. 주님만 내 복이래요. 그 다음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과 고난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언제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회복,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다른 신들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상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정황을 알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돼요. 그러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시고 간섭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모도 우리가 좀 공부해 봐요. 사람은 피해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진 법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이런 점은 용서가 안 될 거야. 그런 그 피해 망상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를 성경에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표현했는데,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스스로 피해망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수가 많죠.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아니라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똑똑한 자기 중심, 자기 판단 때문에 그래요. 자기 판단이 피해망상 가져와요.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하나님 사랑을 요만하게 축소시켜 놔요. 성경에 이만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피해망상 까닭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 지하실 식당에 그 에어컨은 고장났어요. 그래서 꺼놔도 지가 혼자 살아나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혼자 부활하는지 몰라. 벌건대낮에 그게 돌아가. 내려가 보면은 혼자 돌아가. 끄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돌아가. 이놈의 것이 어떻게 된 주관인가. 그 위에 보면 스위치가 달렸어요. 그 스위치를 내려야 돼. 이놈의 것은 고장나서. 거기 밑에 물이 범벅하게 새는 것도 보니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에어컨 물이 다 그리 흐르더만. 이번에 이제 잘 잡으면 좀 괜찮아지리라고 봐요. 고장났어요. 인생도 고장났어요. 고장나면 인생이 오작동해요. 지가 지 멋대로 살았다 죽었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위에 스위치 내려야 돼요. 그게 회개가 아닐까. 인생 왜곡, 인생 고장의 모든 부작용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인생의 왜곡, 고장, 열등감, 자기 자신을 향한 피해, 망상, 이런 모든 부작용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위치 단절이 옳습니다. 오작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회개는 먼저 돌아가는 거래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집도 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선동이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디 회개의 선동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한 여인이 자기의 행실을 정리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랍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랍니다. 컴퓨터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은 참 잘 나와서 고장 잘 안 나요. 네버 프로그램을 좀 잘못 운영하다가 이것저것 막 얽히고 복잡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게 뭐 손발이 됐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근데 그 컴퓨터 안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들었어요. 복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막 뭘 하다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고칠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 혹은 일주일 전 오늘 시간으로 되돌려라.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 다 날려버리고,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자료는 남겨놓지만 다 날려버리고 일주일 전에 고장 안 났을 때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원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 있어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장 나시는 적이 있죠. 얽히고 설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 왜곡 속에 빠질 때가 있죠. 회개란 뭐냐? 바로 그때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고장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옳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교에 보낸 편지에서 그 복원 지점을 첫사랑이라고, 첫믿음이라고 소개해 줘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을 때 고장나기 이전 상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령 받은 그 원초적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더 쉬운 모든 인본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고장난 모든 왜곡된 모든 부조화들을 부작용들을 부작동들을 다 단절해버리는 원초적인 복원의 지점, 회개의 지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권고를 들어보세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초적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거치면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진 그것이 신앙을 왜곡시켰어요. 인본적인 것들이 신앙을 왜곡시켰어요. 첫사랑, 첫믿음, 홍해바다 건너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품을 알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신뢰 주어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개의 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그의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밤중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법석 나고 막 비를 바가지로 쏟아붓는 때가 있죠. 깊은 밤에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밤중에 이 난리를 치면은 아침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침이 과연 올까? 이렇게 밤새 복잡스러운데 아침이 올까? 근데 여러분 1년 365일 정한 시간에 아침이 오지 않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은 오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아침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비 2번 내려요. 우기가. 봄에, 지금 우리는 봄, 거기는 이제 겨울이에요. 그때 우기가 첫 번째. 그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세요. 우리로 가을에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추수에 늦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는 아무리 밤중이 깊고 아무리 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그들이 죄지어서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 가기 전에 그 땅에 지진 나고 완전히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졌었거든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침 해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풍요를 책임져 주는 분이시다. 다윗과 솔로몬이 정치 잘해서 나라가 부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풍요를 책임져 주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그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둘째 아들 집 나가서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한마디나 물어요? 난 우리 둘째 아들들을 덜어 좀 물어요. 그님이 그놈 같아서. 야 이놈아, 뭔 어떻게 된 쪼간이냐? 뭔 어떻게 된 쪼간? 아버지 모르셔도 돼요. 나쁜 일을 아니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거 안 물으시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고생했다. 어디다 까먹었냐?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아버지 집의 풍요가 그대로 그 아들 소유가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추함, 우리 자신의 왜소함 때문에 돌아가기를 자꾸 주저하는데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돌아가서 쪽박 찰 일이 없는 분이다. 돌아가면은 맞아주시는 분이고 돌아가면은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합시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꼭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연구해 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3번 기회를 주신다네요. 제법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는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찢으시고 고쳐주신대요. 치시고 싸매주신대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죽음에서 일으켜주신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예,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좀 쪽팔려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야, 너 선악과 따먹었냐? 두 번째라도 치셨을 때 아니면은 찢으셨을 때 두 번째라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를 툭 털고 나오면 좋은데 예,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소리요 그게. 남 끌고 들어가는 거,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남 탓하는 거. 그 두 번째 하나님 방문했는데 아담이 항복 안 하고 자기가 그릇됨에 대해서 고백 안 하고 남 탓했어요. 하나님 3번째 오셨을 때는 하와들어, 야, 너 왜 그거 너 먹고 네 서방까지 그렇게 다 신세망칠 일을 했냐? 그때 여자라도 아내라도 돌이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왜 그런 거 만들어 놓아서 제가 이렇게 그거 따먹기 유혹을 시키세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3번 기회를 준다는 게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욥을 하나님이 처음에 찢으셨어요. 막 재산 다 털어가시고 10명의 아들 한꺼번에 몰아가신 게 욥을 찢으신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친구들이, 야, 너 뭐 좀 잘못한 게 상당히 있는가 보다. 우리 모르는 너 죄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처럼 엉망으로 만드시지.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한 거 없어. 뭐 긴 얘기지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욥은요, 적어도 하나님 인정한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는. 근데 욥이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워요.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치세요. 이번에는 그 몸을 치시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세요. 그때 친구들이 막 더 강하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좀 회개해라, 회개해라. 끝까지 욥은요, 자기가 정당하기도 하지만 정당한 걸 막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 한평생 살면서 입에 힘이 바르도록 말씀드려요. 정당함을 주장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정당함을 주장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찢으시고 두 번째 치셔도 여상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세 번째는 욥기서 38장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네가 정말 정당하냐? 좀 나하고 따져보자. 너의 교만함이. 아하,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 그가 그동안 윤리 도덕적으로 짓잡던 교만이 들어와 있었구만요. 너의 교만이 파도가 막 무틀 땅을 막 정복하더니 넘어오려고 그러느냐? 그 38장을 쭉 읽어내려가면 하나님 그런 표현하세요. 욥의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정면으로 반박하시니까 세 번째 방문에 욥이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하도 회개합니다. 세 번째 방문에 세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대로 회복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꼭 그런 건 뭐 3번씩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건 너무 인본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아수르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메대 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은 3번, 7번, 10번 반복해서라도 주시다가 마지막에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아니면 판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깨져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변함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농사를 하나님이 짓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삶의 풍요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스스럼 없이 돌아갈 길이 열려요. 그게 회개의 첩경이에요. 출애굽기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적어도 3번씩 4번씩 7번씩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개의 길, 돌아갈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씩 앉혀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가 그릇됐는지 그런 것 따지는 쪼잔한 하나님 아니세요.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둘째 아들을 감격적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오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경영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는 거를 다른 데 가서 고쳐보겠다고요? 그러지 말래요. 13절 시작.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무슨 도움 받으려고 그래?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이 어떻게 고쳐? 안 돼.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도 다른데 해결책 없어요. 모든 삶의 문제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만 오면 즉시 그 치료가 이루어진대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기고 상한 부분을 싸매고 고쳐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양을 몰아갈 때 도로 회초리도 채찍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몰아들이시는 방편이 옳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불뱀 보내셨어요? 노뱀으로 치료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찢으신 분이니까 싸매시고요, 치셨으니까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적어도 알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주관해요. 우리를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뭐 고장난 기계를 그 회사로 보냈다니까요. 내가 손은 못 보겠더라고.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좀 고쳐줄걸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살다 고장나면 하나님께 AS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AS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야렙 왕에게 가서는 안 된다잖아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번, 3번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려서 마침내 죽어버렸다는 건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치료해서 끝나지 않고 치료해도 안 돼서 죽어버린 영혼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배접상 있다가 찢어지고 날고해지면 집어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사흘만 품으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포로 붙들려 갔어요. 바벨론 거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결국은 다시 데려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 사흘의 축복이었습니다. 셋째 날 살리신대요. 이틀 동안 고쳐도 안 되는 생명들에게 사흘은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의사가 기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진단해요. 그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표시가 끝나면 죽은 거예요, 의사가. 근데 옛날에는 의사가 그거 없잖아요. 집에서들 돌아가시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셨다고 안방에 모셔놓고 이불포 세워놨는데 유말라고 그 다음을 열어보니까 이 양반이 꾸주두 기지개 키고 일어나는 적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 소문을 뭐 보진 못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흘은 뭐냐면 정말 죽었는지가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사흘까지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 갖다 묵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이에요. 이음도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만 24시간 지난 다음에 묵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한 이틀을 더 두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까. 3일은 그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그 사흘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절망으로 끝나버린, 아픔과 고난과 분노와 절망할 일을 만나시거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만나시거든 여상 한 3일은 좀 숙성을 시켜보세요. 한 3일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우리는 땀에 전 삼배족삼이 아니라고요. 낡고 찢어져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피가 돌고 있는 면면한 예수 생명체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서 회복의 감격을 체험하는 예수 생명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 하나 AS 보내는 것도 복잡합니다. 주소를 묻고 전화를 걸고 뭐 증상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그놈을 싸가지고 주소를 쓰고 짊어지고 뜨거운데 우체국에 가서 그거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태국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는 힘써서 땀 흘리면서 노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힘쓰고 애쓰고 돈 쓰고 시간 쓴 사람들이 가슴마다 예수를 품고 왔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어린이교회가 저기 가서 수련회 했는데 전사님이 그런 수련회 인도해 보신 적이 잘 없어요. 갔다 오더니는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목사님 그런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가는 애들인데 다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 북한 사투리로 한참을 흥분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니까 예수 생명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청소년 교회가, 월요일부터는 청년 교회가 또 수련 갑니다. 애쓰고 힘써서 열매가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8월 25일부터는 이제 작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박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첫사랑, 아까 성가대 찬양도 회복. 이야, 그 딱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올해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박사, 성경 원문을 가장 잘 연구하는 박사 김진삼 목사님 모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기회를 만듭니다. 요즘 다들 바쁘다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바쁜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8월 25일부터 금, 토, 주 다 바쁘다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주일까지 그렇게 2박 3일 동안 부흥해야 합니다.
힘써서 참여하셔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알고 그분께 돌아갈 염치가 회복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자격지심 가지고 쪼그라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움 회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힘써 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 9월 3일부터는 총회 교회진흥원에서 전도자가 나와서 우리 전도 훈련하고 가을 총력 전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팀을 짜고 더 열심히 지지고 볶고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상강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여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수련회들을 축복하시고 전도대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